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자녀들의 예배와 경배를 받기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 오직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은 그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런 관계를 생각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들은 불순종을 선택했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교제할 모든 특권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이죠. 죄는 인간의 삶에 들어온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니까 죄가 인간의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는 계속해서 유전되어지고 학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안고 태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참된 예배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드려진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굉장히 비참한 일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는 그 예배라면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 그런 모임에서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체험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타종교에서도 그런 어떤 신비적인 황홀경을 경험한다든가 그들 사이에서도 어떤 예언이 존재한다든가 계시가 존재한다든가 이런 그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종교가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었기 때문에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의 대상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돌을 향해서도, 나무를 향해서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해서도 사람들은 신을 찾고 경배해왔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 중에서도 성경에도 잘못된 예배의 그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사마리아인들의 태도에서도 잘못된 예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래서 두 왕국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로 오랜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나라가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자꾸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모이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 왕국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유다로 다 통합되는 거 아닌가 라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어서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구태여 여기까지 힘들게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모이려면 각 곳에서 모여들어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다. 저 단에, 북쪽에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제단을 만들어두고 자 거기에 가까운 사람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은 또 베델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양쪽에 금송아지를 세워두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상당히 무거운 죄였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답습했다. 그 죄를 버리지 않고 이어받았다. 그런데 또 믿음이 신실한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왕에 빗대어서 또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를 이어왔던 이스라엘의 그 멸망은 이제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생각했는데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그들이 베델에서 단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겠습니까? 안 받으셨죠.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거죠.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모든 방법과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경건은 두려움을 동반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남편과 폭력적인 아버지의 매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에 대한 감출 수 없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분간을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마리아인들, 이 북이스라엘들처럼 예배드리고 싶은 것을 골라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것은 거절하는 그래서 내가 취사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부 다 옳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이거는 좋고 이거는 싫고 이거는 빼고 이거는 넣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옳은 예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행태가 아주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예배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면 우리는 어느 날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도 예배할 수 있는 거고 또 무시무시한 파도를 견뎌내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바위를 보고도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경외감을 느껴서 그걸 신으로 만들었고 또 움직이지 않는 그 바위를 보고도 그걸 우상시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자기들이 깎아 만든 마을에 들어가면 세워져 있는 그걸 보고도 절을 하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한번 신성시 여기면 그것이 계속 무엇인가 신성한 것처럼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중세 유럽에서 성 베드로 성당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가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성 베드로 성당을 개보수하겠다. 다시 이거를 개보수하겠다. 근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그 당시 성직자들이 동물의 뼈를 판매를 했다고 그래요. 그 성도들이 그때는 다 이제 거의 천주교인들이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판매를 했냐면 이 뼈가 성인들의 뼈다. 이렇게 얘기하고 뼈를 팔았답니다. 낙이나 뭐 이런 개나 이런 뼈를. 근데 왜 팔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팔았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 뼈를 왜 사갔을까요? 이게 성인들의 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뼈를 집에 갖다 두면 뭔가 여기에서 어떤 신성한 무언가가 담겨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뼈들을 또 돈을 주고 다 사갔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 당시에는 나라 자체가 그 카톨릭으로 인해서 왕도 교황이 와서 허락을 해줘야만 왕이 되는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시대에 오히려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모습들은 더 활개를 치고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정말 헛새 무민, 어리석은 대중들, 민중들을 그렇게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그 사람들도 나쁘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에 무언가 의지하고 기대고 무언가가 있으면 여러분 이게 우상의 발로 아닙니까? 집에서 무언가를 신적인 어떤 것들을 두어야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보호받고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들을 샀다는 것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이 인간의 이 이기적인 탐심으로 인해서 그래도 저 신부들이 저런 걸 파는데 저거 갖다가 우리 집에 보관해 놓으면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이런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그러니까 무슨 성모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면 또 거기가 성지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들의 그 연약한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골라서 예배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예배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이 피조물들을 가지고 우상시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의 그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돼서 구약에 나오는 모세나 욥이나 시편 기자들이나 선지자들이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주 만물의 장엄함, 이 우주 만물의 이치, 놀라워하고 탐복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다를 수도 없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그 창조 세계의 비밀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혹되어서 그래서 그 창조물 중 피조물 중에 하나를 우상시하고 신성시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이 창조 세계의 신비를 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죠. 야, 정말 너무 신기해. 너무 신비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 자연의 신비가 정말 여러분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죠.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기자들, 구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너무나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또 그것들을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영화로우신 창조주의 솜씨를 경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배의 형태나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더 좋은 형태,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이것이 내가 바르게 행하고 있다, 이것이 옳은 방법이다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오늘 23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반드시 예배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타락한 인간은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럼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면 되는데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없는 성령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지칭할 때에도 진리의 영이라고 또 표현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진리와 성령을 나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리, 하나님의 그 도, 구원의 도,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과 성령이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부딪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은사를 받고 막 불 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막 펄펄 뛰고 은사 받아서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펄펄 뛰며 불 받았다, 뜨겁다,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 사람에게 말씀의 지식이 없을 때 그것은 오용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말씀의 지식이 없을 때, 진리의 말씀이 없을 때 그 받은 바 모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성령과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읽는 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행할 때 말씀이 뒷받침되어 바르게 사용되어져야만 오용되지 않고 남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진리 안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차갑고 냉랭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냉랭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 그래서 자신들은 그 말씀 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한 거죠. 자기 자신도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교훈하고 자신들은 그런 위치에 있고 자신들은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자기 자신부터
그 법 아래 순종해야만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거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식은 많으나 오히려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비난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해친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만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넌 그러다가 지옥 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판단만 했던 그들의 모습, 이것이 말씀은 알고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이 없는 건 또 무절제와 무질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뜨거운 감동, 성령 안에서 그 충만한 은혜 있지만, 그러나 그와 또 한편에는 진리의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우리나라는 뭐 그런 역사가 많지 않지만은 중세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에서 인정과 자비와 긍휼은 간 곳이 없고 오직 상대방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그런 전쟁이 일어났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피해 결혼식이라고 불리웠던 그 사건에서 파리에서만 가톨릭에서 신교도들을 죽이는데 하루에 3,000명을 죽여서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강에다가 다 시체를 던져 넣어서 거기가 에펠탑까지 시체가 밀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역사는 그렇게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일들이 어떤 계략에 의해서 정치하는 사람들과 야합을 해가지고 구교에서 신교의 지도자들을 죽이는 것을 계획을 했는데, 죄가 그날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파리 시민들에게 광기를 불어넣어서 파리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일반 민중들도 신교들을 축출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이것이 그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역으로 광기의 불길이 번져가면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당까지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들, 어린아이, 갓난아기 또는 아이를 가진 여인들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는 모습들이 또 이걸 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림이 또 다 증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들이 물론 선동도 당했죠. 선동당해서 그것이 정당한 일인 것처럼 이들이 사람을 죽였지만 정말 참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때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죽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깊이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선동도 당하는 거고,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자기 자신 안에 있던 분노를 거기에다가 풀어버림으로써 그 죄에 모든 사람들이 가담하게 되는, 그래서 그 광기의 불길이 잡히지 않아서 너무나 혼란한 상황을 겪어야 했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께서 저들을 처단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한마디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죽이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다는 거죠. 더 가슴 아픈 일은 유럽의 그 마녀 재판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마녀는 아니었고 뭐 자기들이 보기에 조금 이상한 사람이거나, 우리도 같이 살다 보면
성격이 정말 괴팍하고 막 이상한 사람, 다른 사람하고 교류하고자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런 사람들, 사실은 그 약자들인 거죠. 아니, 권세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연루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문을 하고, 악마와 내통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고문을 했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그들에게 행한 고문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한 데다가, 우리 같으면 빨리 자백을 하고 죽는 게 편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저런 고문을 당하면 하루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또 고문을 받아가면서 버티었는가? 사람들이 과거의 사건을 보고 또 연구하고 그 자료들을 찾아보고 이러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연구하고 한 결과 그들이 왜 그 고문을 버티면서 자백을 빨리 하지 않았는가 그걸 살펴보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그 말로 할 수 없는 다 벗기고 머리를 비롯해서 모든 채모를 다 제거하고 그 제거한 이유가 악마와 내통을 하면 흔적이 남는다. 그래서 흔적을 찾느라고 그렇게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점이나 흉터나 뭐 이런 게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흔적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15cm 정도를 찌르는 그런 걸 했다고 해요. 뭐 점이나 이런 걸 다 찌르는 거야. 그럼 사람이 막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비명을 지르지 않을 때까지 찌른다는 거예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증거를 찾기 위해 자기들이 상정한 이미 정해놓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런 짓을 자행하고 심지어 뭐 더 많은 고문을 했는데 왜 나 같아도 나 빨리 고백하고 그냥 죽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고문을 하면서 너 마녀지 뭐 악마와 내통했지 막 이런 거기에 자기가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끝까지 정말 그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할 때까지 그 고문을 다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졌었다는 거. 그런 일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가차없이 행해졌었다는 거. 더군다나 그들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인무도한 고문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들이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일들을 제가 지금 보면서 오늘날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만 끌어모으는 것이 진정한 정의입니까? 아니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그래 당신 옳아 맞아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이 증명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했던 일들이 과연 과거의 일이겠습니까? 나는 이 역사는 늘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기사를 봤어요. 거기 기사에서 지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그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대통령이 누구인가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한 사람의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그런 세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아이들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아이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강력한 어떤 매력이 있거나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 선동하는 그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휩쓸려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게 옳은 줄 알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 개별적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개별적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뭉태기로 몰려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그래도 교회 언저리에 같이 있었는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를 따라서 어떻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바르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마음에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에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누구를 믿고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예요. 인간을 믿어? 인간을 신뢰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다 옳은 말이고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결점 없이 의로울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제가 쭉 설교해 오면서 했던 말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딱 한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봐야지. 먼저 내가 올바른 이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봐야지. 자기는 치외 법권 지역에 있는 사람처럼, 법 위에 있는 사람처럼 제껴두고 나는 이 법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한 것이 바로 그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장 모범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너희가 사실은 그 속이 탐욕으로 썩어 들어가 있고 냄새나고 정말 그 무덤, 시신이 들어가 부패해 있는 무덤과 같다라고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그들을 비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감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판합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한 거죠. 그들의 속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갈 자식들을 더 많이 만들어. 그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탐욕에 갇혀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기만하고 눈이 가려워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도 안 해.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만 들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이
중세 유럽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한마디에 선동돼서 우르르 몰려가서 전쟁을 치를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고 우리도 쉽게 선동당하고 쉽게 우리의 가치관이 매몰되고 그래서 그것만이 옳은 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왜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정치에 휘둘리고 권력에 휘둘리고 교회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는 그 정치와 무관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데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휘둘리고 그러면서 그 물결에 휩쓸리고 또 그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은 희생되는 사람은 힘없는 민중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나는 옳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 스스로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정의롭다, 나는 옳다 라고 선언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저울에 내 자신을 달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저울추에 우리가 달려 있습니다. 내 행위가, 내 말이, 내 삶이 달려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규정할 수 있고 내 삶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달아봐야 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나도 옳다고 해야 되고 말씀이 이건 아니야 그러면 나도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에 우리도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겁니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도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앞뒤 좌우도 보고 읽어야지.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뽑아가지고 자기 생각을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서 이용하는 건 위험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는 건 해야 될 일이지만 내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다가 이것 봐, 내 생각이 맞지? 이것 봐, 내 생각이 맞지?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요. 참된 정의 구현은 자기 자신부터 진리의 저울에 달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과 또 여러분들을 위해 갖고 계신 계획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거짓은 너희 입에 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때, 내 삶이 예배가 될 때, 내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고, 내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삶이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을 보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하고 무엇이 정의인가 부르짖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정의라고 자기가 옳다고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든 일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